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영상 본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도 더운데 좀 웃으시라고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조해나라는 아이입니다. 6살 때 댄스 리사이틀에서 춤이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리고 난 후에 계속해서 영상들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나눈 것 더우신데 그냥 웃으시라고만이 아니고요. 댄스보다 노래에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배경음악, 혹시 아시는 곡인지 모르겠어요. 아리타 프랭클린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R.E.S.P.E.C.T. Respect. 한국말로 하면 존중이라 하는 제목과 주제의 노래입니다. 1967년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가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남자에게 존중을 요구하는 여성의 선포의 내용입니다. 날 존중해달라. R.E.S.P.E.C.T. 나를 존중해주고 나의 권위를 인정해달라. 1960년대만 하더라도 여성의 권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워지지 않은 때였는데, 아리타 프랭클린은 그 여성의 인권과 그리고 권리를 외치면서 respect, 존중을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최근에 많은 인권 운동들이 있습니다. 여성의 권위, 소수 집단의 인권, 그동안 억압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자들이나 그 그룹들이 힘을 합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알리고 대중들의 동감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소중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운동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러한 움직임들은 각자 자기를 존중해달라 하는 몸부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Respect me.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 생각과 방법을 용납할 뿐더러 결국에는 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그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바라야서 하는 것이 R.E.S.P.E.C.T. 이 존중이라는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주장하기는 잘 하는데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데는 인색한 자들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생각, 내 바람을 앞세우지 남을 세워주는 것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남을 세워주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도 좋지도 않습니다. 남을 인정하려면 자신을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중하려면 겸손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포기한다는 것이 싫더라 하는 거예요. 싫더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세워주는 것은 좋은데 내가 작아지고 남이 높아지는 것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중보다는 권력을 앞세우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리스펙트라는 것은요, 쌍방향입니다. 한쪽만 리스펙트를 받고 다른 쪽은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받으려면 존중을 줘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원만하고 행복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체는요, 그래서 다양함 속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존중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도 그래요. 교회 생활에도 그렇습니다. 형통한 그리스도인들은 존중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물론 서로 존중해야 되죠. 세상보다 교회 안이 더 존중과 경애의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드러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 안이라고 세상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안에도 다름이 있습니다. 높음이 있으면 낮음이 있고 많음이 있으면 적음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교회는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서로가 가리워주고 존중해 줌으로써 함께 세워지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같이 경력이 끝발이 있거나 자리가 권력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세움을 받을 때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우리 만남 정말 행복한 만남이 되는 겁니다. 서로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존중의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존중은요, 그것이 서로를 향하든 다른 이들을 향한 것이든 먼저 하나님을 존중할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공경해야지만 교회로서도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존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respect, honor,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책임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실제적인 우리의 믿음 속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할 때가 꽤 많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신다 그러시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주님 앞에 무시하는, 여러분 심각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엘리 선지자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엘리는 사무엘과 연관이 되어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성막의 책임자로 섬겼던 제사장입니다. 그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의 자손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담당했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자신의 제사장의 임무를 중요하지도 않게 여겼던 불량배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냐? 제사를 드릴 때면은요, 제물의 가장 좋은 부위를 자기들의 몫으로 취합니다. 예배자들이, 함께 섬겼던 자들이 불평을 하면은요, 억지로 빼앗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을 섬기는 여인들을 범하기까지 합니다. 아버지였던 엘리가 이 두 아들의 행위를 몰랐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이 아래 보면은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아니 표면적으로 엘리의 말을 들어보면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탓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엘리의 말 속에 우리는 아들들의 잘못의 책임이 아버지였던 엘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적만 하는 거예요. 두 아들들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놓고 그 제사장의 직분으로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했더라면은 아들들을 탓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서 회개하게 해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만 지키느라고 급급했던 것, 그게 엘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들이 장성했으니까 어디 부모 말 듣느냐고요? 말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물론 그렇게 변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자초지정을 살피건대 엘리에게도 분명한 잘못이 있었고 그 잘못은
아들들에게서 시작된 것만이 아니라 엘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정확하게 엘리의 잘못을 드러내시는데요.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선지자는요, 엘리의 생각과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그의 잘못이 무엇이느냐?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게 바로 존중의 의미가 아닙니까? 존중이 무슨 뜻이에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엘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이 되는 순간 실패와 죄악의 나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존중은요, priority,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우선이냐 하는 것을 알고 그 순위를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존중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1등 순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주님을 중심하여서 믿음의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거든요. 세상에 논리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들으면서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 하는 이 사실에 타협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하여서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엘리는요, 이 우선순위를 잘못 세웠던 거예요. 아들이 우선되었고 자신의 편안함이 우선되었습니다. 자기가 즐겼던 것이 하나님의 바른 길, 그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었을 때 엘리가 무엇을 택했느냐? 자신의 안녕과 만족을 택했다라 하는 거예요. 식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살찌게 하였다 하는 책망이 말씀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4장 18절에 가면은요, 엘리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이 밝히는데요, 비대한 까닭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비대한 까닭이더라. 엘리가 비만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짐작하건대 아들들이 재물의 가장 좋은 것을 자신들의 몫으로 챙긴 것을 아들들만 먹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엘리도 그 먹을 것을 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보다 자신의 만족과 아들들의 안녕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 이게 바로 실패의 이유가 아니었겠습니까? 엘리가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배웠고 알았고 또한 해야 하는 것도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유혹 앞에서 못 참는 거예요. 보암직도 모금직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을 뒷전으로 하고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아들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보면 흐뭇하거든요. 남의 자식 봐도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오늘 와서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바라만 봐도 흐뭇해요. 내 자식 볼 때는 얼마나 더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선순위가 바뀜으로써 하나님께서 최우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앞서갈 때 결국은 그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선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2등도 괜찮잖아요, 하나님.
가족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한데 내가 하는 사업과 커리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잠깐만 뒤로 물러나 계십시오. 때가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 1등 시켜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1순위가 아니면 헛됩니다. 제일 하여서 존중하지 않으면은 멸시하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참된 존중은 거룩한 경외의 결과더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일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기적의 아들이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약속의 증거이다 보니까 귀하디 귀한 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사랑했던 이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명령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느냐? 이삭보다,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애끓는 심정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에게 이삭만큼 더 포기하기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전 재산을 바치라고 했으면 쉬웠을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삭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우리도 그런데 내 자식보다 내가 더 아프기를 원하고 내가 더 힘들기를 원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은 엘리의 그것과 상반됩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려고 이튿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납니다. 새 날을 맞이했을 때 우선순위가 뭐였느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했느냐? 이삭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사라한테 가서 인사시키고 준비시키고 이게 아니었어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임을 알고 가장 일찍이 무엇보다도 먼저 1순위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삭을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I know that you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경외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은 fear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fear. 이 fear라는 뜻은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fear,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공포심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과 존중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에 가지는 두려움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경외의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행하고 그래도 주인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임을 아는 것, 이게 바로 경외이자 존중이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기보다는 인류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으로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존중이다 하는 것을 알고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믿음에 담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존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복종이 있고 순종이 있습니다. 복종이 있고 순종이 있어요.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몰라요. 못 갔습니다. 근데 한국 군대에 가면은요,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 상명하복입니다. 상명하복. 무슨 뜻이냐? 위에서 명령하면은 아래에서는 무조건 복종한다는 거예요. 상급자가 시키면 하급자는 무조건 하는 상하관계의 분명함을 표현한 말이 상명하복입니다. 조금 상스러운 표현이지만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까라면 까는 거예요. 까라면 까는 거예요. 그게 복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는 것은 복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무조건 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따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던 것은 눈물 흘리면서 어쩔 수 없어서 발버둥 치면서 겨우겨우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억지로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르는 것을 복종보다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복종이 제사보다 나은 게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마지 못해가지고 체면이 있으니까 교회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어떡하나, 오늘 몸도 피곤하고 일도 많고 날씨는 좋아가지고 바닷가가 나를 부르는데 억지로 주님 앞에 나와서 1시간 드리는 거, 그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주일날 어디 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예배 인도하는 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 드리려면은 기쁨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순종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한 축복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써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존중하는 자는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떠하냐? 하나님을 우선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와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경외한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믿는다 그러면서 나에게 편한 것, 나에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거는 안 해도 괜찮은 거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기쁨이며 감사이며 찬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드려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으로서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이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세워갈 수 있고 교회로서 함께 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2위입니다. 주님이 1위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먼저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